기경계합시다. 생계나이도 아니고 소멸날도 아니고 거무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이쁨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슬롯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오염된 마음이 없어지는데 6 종류가 없어진다는 걸 얘기를 했고 최종적으로 이제 근본 문명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자, 39번 논문 보겠습니다. 연기 총상으로서 총상의 총체적인 모습이에요. 왜 이제 연기 총상이란 말을 쓰는가 하면은 대총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법계 대총상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씁니다. 연기의 총체적인 모습으로 하나의 세계인 줄을 알지 못하는 문명이 없어지는 것은 다음과 같다. 자, 이제 연기로서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하나의 세계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가 바로 이 일심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걸 이제 말씀드리면은 하경에 약인용료지 삼시일집을 은간법계성 일체유심조 했을 때 거기 뒤 두 구절 은강법계성 일체유심조 응당이 법계성품을 가라라. 일체라는 건 다 마음이 만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좀 번역이 되는데 그걸 딱 보면은 법계의 성품이라 하는 게 바로 연기를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 그 연기가 뭐냐 하니까 바로 마음이라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만든 세계는 일체 같은 마음이 만들었는데 그 세계는 바로 법계 연기하는 세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계 연기라 하는 것을 잘 관찰해 보면 전부 마음이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뒤집어 보면은 마음이 만든 세계는 연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게 다 허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건 마치 꿈과 같다. 우리 삶이라 하는 것은 허상과 같다. 이렇게 우리 삶은 허상이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삶은 허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허상과 같다. 또 꿈과 같다. 우리 살아가는 삶이 꿈이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 마음이 만드는 세계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첫 번째 그런 꿈과 같고 허상과 같은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바로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 그게 뭔가 하면은 마음이 만든 세계에는 꿈과 같지만은 또한 그거는 진실하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만든 이 법계는 하나는 속죄의 시각에서 보고 속죄의 시각에서 보면은 마치 모든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죠. 고정도 있고 불이도 있고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거는 진재의 시각에서 보면은 다 꿈과 같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진속 이재를 같이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만든 것은 전마다 꿈과 같지만은 그 연기실상이라 하는 것은 진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라 하는 것은 꿈과 같은 삶을 살지만 그 꿈과 같은 세계는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다 꿈과 같은 일이에요. 그 삶이에요. 그래서 연기실상을 회복해야 된다. 여기 말 연기총상, 법계가 하나인 줄 빨리 알아야 된다. 그게 진실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하는 건 뭔가 명기총상으로 하나의 세계인 줄을 알지 못하는 문명이 없어지는 것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기총상으로 하나의 세계인 줄 아는 것은 바로 진실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모르는 것은 문명이 만든 세계는 마음이 만든 세계죠. 그는 허상과 같은 세계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전부 다 흠망한 것으로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 그건 잘못된 것이다. 불교 그래 보면 안 된다 했죠. 자, 신상응지에 이르고 나서, 자, 신상응지라고 하는 것은 신믿음이잖아요. 믿음과 응하는 경지를 얘기하죠. 이 땅지자는 뭔가 하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신상응이라는 마음에 이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신상응지는 뭔가 하면은 십주, 십행, 십회양은 전부 다 신상응지라고 봐야 될 거예요. 믿음과 서로 응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경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러고 나서 수행 관찰과 배움으로 무명을 없앨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자, 이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수행 관찰, 배움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총 4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복덕 자량을 쌓아야 된다. 복덕 자량. 자량이라는 것은 이제 식량을 얘기합니다. 자, 복덕 자량 외에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내가 선행을 해서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두 번째는 지혜 자량을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식량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건 뭘 얘기하냐? 법문을 많이 듣고 법을 사유해서 지혜가 많이 생기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뭔가 말한 사마타 수행을 이야기하고, 네 번째 이빠사나 수행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사마타와 이빠사나 수행을 하는 것은 가행도에서 하는 거죠. 가행도는 뭔가 하면은 그 대승불교의 가행도는 사마타, 이빠사나 상수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량도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신상응제에 이르고 나서 수행 관찰을 배움으로 문명이 없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자량도와 가행도를 합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4가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복덕자량, 복덕이라는 식량을 왜 많이 쌓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얘기는 안 하지만, 자, 대승불교의 목적은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게 대승불교의 목적이에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보리심을 일으킬까 안 일으킬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심을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처님도 보리심을 일으킵니다. 이유 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성취했기 때문에. 중생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늘 일으키는 거죠. 그 보리심을 일으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하고 복덕자량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남에게 참 베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복을 많이 쌓는 것은 다음에 부처가 되었을 때 색신을 나타낼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복덕자량은. 그래서 색신, 육체적 몸을 이루어야만이 중생 구제할 수 있으니까. 그리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말이 그런 거죠. 그래서 벌써 내가 실제 수행이 들어가기 전에 이타행을 많이 해서 복을 많이 쌓는 거예요. 그 다음 지혜 자량, 지혜 식량을 왜 쌓느냐 이러면, 지혜는 법신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법신을 얻은과 동시에 색신을 나타낼 수 있어야 부처님이라 할 수 있어요. 색신은 보신과
화신이 색신입니다. 그래서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복덕자량의 지혜자량으로 해서 그러면 법신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사마타와 이파사나가 필요하다 얘기하죠. 사마타는 집중명상이고 이파사나는 분석명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파사나에서 대비관이라 하는 게 있어요. 뒤에 가면 대비관이라 하는 건 중생을 도와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특징 중에. 그래서 이제 가행도에서 이제 수행을 해가는 거죠. 그 수행해가는 이제 문명을 없앨 수 있는 깃털을 이제 마련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공성을 보고 있는 지혜가 공과 지혜가 경계가 사라집니다. 물에 물 탄 것 같이. 그러면 이제 바로 법신을 얻으면서 정신지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아주 이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선정을 얻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선정 속에서 공과 공을 보는 지혜가 그 둘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선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초지부터 식지까지도 역시 그 경계는 선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럼 반야신경에서 보면은 반야신경에서 이 정신지는 바로 견도인데 어느 견도인가 하면은 반야신경의 견도는 이거예요. 제법공상 모든 존재 비에 있는 모습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러죠. 이게 견도예요.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생도 없고 멸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증거하는 것도 없고 감수하는 게 없다. 아니 불자는 없음 무자 똑같단 말이에요. 그 경지가 견도예요. 말하자면은 그와 마찬가지 여기에는 견도는 정신지입니다. 초지예요. 초지. 그러면 이 초지에 이르려면 그만큼 문명의 힘이 줄어들다. 열지에 이르면 완전히 없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초지에 문명이 두 개가 있어요. 이지에도 둘이 있어요. 십지에도 둘이 있습니다. 그럼 총 몇 개입니까? 20개죠. 그럼 불지에도 문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총 22개가 됩니다. 그래서 불지 이르게 되면 문명이 두 개가 없어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초지 문명은 이지 이르면 없어지고 이지 문명 두 개는 삼지 이르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문명이 21인가 봅니다. 22개가 아니고 21인 것 같아요. 그걸 내가 확실히 알아봐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해심일경 해심일경이 나옵니다. 해심일경 지바람이 지바람이 분별유가품인가 분별유가 나옵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 어쨌든 문명의 힘이 줄어든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초지에서도 문명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수행하면서 하나를 없애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이 줄어든다. 여러 지에서 완전히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은 문명을 없앨 수 있다. 문명을 없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법계가 하나인 줄 모르는 게 문명이기 때문에 법계를 법계라고 바르게 알면은 문명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법계의 다른 이름이 뭐냐? 연기법, 연기입니다. 연기의 다른 이름은 공성이고 무아를 얘기합니다. 그런 수행 중에서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인무아와 법무아를 체득하는 거죠. 인무아의 법무아의 다른 이름이 연기총상이고 그게 바로 법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분명해지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그 무명을 없애는 그것은 공성을 바르게 알았을 때 오늘 그 지혜로서 무명을 없앤다. 연기라 공성의 받아들이는 법계입니다. 그 이름이 이제 다 다르지만 연기, 법계, 공, 중독 다 같은 말이에요. 진영 이름만 다르게 다 같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봐. 이게 없인다 하니까 한 번 더 그려보죠. 안 그릴라 했더니 좀 더. 여기는 아리아시. 야. 아리아시는 연견상 아까 이제 관을 해서 들어갔어. 여기 이제 여기 지각, 정각, 물각, 위각, 이 빠졌고요. 이것은 이제 숫자를 뺐어. 다른 숫자를 뺐어. 여기 뭐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공경장 내용은
상사각에서 여기 본부각에서 상사각까지 가는데 여기 이제 자량 가행 상사각은 견도 그 다음에 견도에서 수분각까지 가는데 여기 이제 수도 그 다음에 여기 구경각이 이제 구경도 또는 무각도라죠. 또는 이제 구경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반하는 마음이 쭉 가서 이 감각 부분이죠. 그죠? 감각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빠져옵니다. 그러면 칠지악업이 없어진다. 칠지악업이 이제 없어지는데, 이게 이제 뭘 해야 돼? 이게 멸이라고 멸해. 멸에 해당하는 뭔가 하면은 대상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알아차리면 한참 늦죠. 반성하긴 하네. 관한다, 관에 들어간다 하는 거는 내 안을 뒤치 본다는 거. 이제 감각이 됐어, 이제. 감각의 영역이죠. 그래서 자량도, 복덕과 지혜라는 식량을 거두는. 그러면서 이제 가행도로 오면 이제 바로 이제 상사국 진입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가행도는 산마트에 가서 수행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상사각으로 옵니다. 상사각으로 오면은 바로 의식의 영역이죠. 의식의 영역 견도를, 여기가 이제 정심지입니다. 그 정심지가 바로 초지를 얘기합니다. 초지. 같은. 그래서 이제 초지, 의식이죠. 의식의 영역. 그래서 관찰 하나만 가지고. 그러면 여기 이제 바로 뭘로 바뀌는가 하면 묘관찰지로 바뀌는 거예요. 지혜가 묘관찰, 관하는 마음이 쫙 이래 가면 그 묘관찰지가 바로 이때는 이제 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다시 관이 요거 이제 말라식으로 가요. 말라식이 여기서 말하는 지상이 지식이 됩니다. 지식인데, 그럼 여기는 초지의 수도는 수도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수분각의 경지는 어디까지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2지부터 시작합니다. 2지부터 해가지고 요 어디까지 가느냐 수도는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 이제 2지잖아요. 그럼 3, 4, 5, 6, 7 요까지 갑니다. 요까지가 바로 2지부터 요까지가 수분각 중에서 말라식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8, 9, 10, 10지 요까지가 이제 수분각. 이 수분각 영역은 여기까지. 수분각 영역 여기까지 여기까지. 수분각 영역은 아니 수도 영역은 여기까지. 요 수도 있지 수도. 요 수도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수도. 얘기하자면은. 근데 수분과학은 어디까지냐면 말라시기 영역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관하는 마음이 여기 이제 이 뭘로 바뀌는가 하면 편등 성질 바뀝니다. 편등 성질. 그 다음에 이제 묘관찰지가 아래식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래식 영역은 구경과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지만은 제 10지까지는 수도입니다. 수도. 그래서 이렇게 8지, 9지, 10지 영역이 바로 요 단계예요. 그래서 이 아리아식이 여기가 뭐가 있나 문명이 있는 거죠. 문명. 문명이 여기 아리아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을 하면 아리아식이 뭘로 바뀌는가 하면 대원경지로 바뀝니다. 이거는 유식의 차원에서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대승 신호하고 유식하고 같이 섞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대원경지 바뀌면 동시에 이제 요거 감각 있잖아요. 5가지 감각. 요거는 이제 이때 바뀌는 게 이제 성소작지입니다. 성소작지가 제일 대원경지가 바뀌면은 아리아식의 대원경지가 바뀌면 그때서 감각이 성소작지 바뀌어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의식이 먼저 바뀐다. 빨라요. 그 잘못 알아가지고 이게 성소작지가 먼저 바뀌고 이래 차로 바뀌는 거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이 구경과 영역에 와가지고 여기에 색자재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능경상에는 심자재지로 가죠. 그리고 이제 이 업상이 이제 타파되면 근본 문명도 같이 이제 근본 문명이 이제 타파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지말 문명인데, 예. 여기 이제 업상까지 타파되고 근본 문명이 이제 근본 문명이 타파될 때 각심초기 신무조상인 거예요. 처음으로 일어나는 마음을 내가 깨달아 보니까 이 마음에는 처음의 모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나가고 난 뒤에 멸이잖아요. 드라마 상사각은 이게 이제 뭔가 이입니다. 이거는 이제 뭔가 지금 현재 막 달라지고 있는 그 순간순간을 알아차리면서 이거 의식이라 하는 건 다 무사하구나, 무하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수분각은 이거는 주입니다. 주. 무문다. 왜 무문가 하면은 여기 지식이라 하는 게 아리아식을 딱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을 하면서 요걸 이제 내다 하는 거, 또 내 것이다 하는 마음을 냅니다. 예. 그건 아소유법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아리아식의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요걸 능견상 여기에 요걸 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요 경계상을 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말라식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리아식이 늘 24시간 현존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말라식도 여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 바뀌고. 그래서 주예요. 근데 수행에서 아리아식 영역에 들어가니까 이거 생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일어나는 이 초기라 하는 것은 생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걸 딱 살펴보니까 마음 자체에 상이 없더라. 처음의 모습이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구경가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달라지고 소멸하는 이 마음의 네 가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대승기신론에 얘기하자면. 그래서 생교인들은 사실은 같은 마음이죠. 실체가 없는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분명해졌죠? 그럼 문명이 어디서 없어지느냐? 저기서 마지막에서 없어진다. 그럼 수행의 주체는 누구냐? 의식입니다. 의식이 수행 주체예요. 그래서 문명이 없어진다는데 이런 말입니다.
자, 상한다는 뜻과 상하지 않는다는 뜻.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상응이라는 말은 서로 응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서로 응하면 뭐가 무엇이 응한가 하는 게 이제 문제예요. 자, 그걸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상응이란 무슨 뜻인가? 6가지 그친 마음의 3세 육추할 때 6가지 그친 마음의 인식작용에서는 경계를 전체적으로 알아차리는 희망인 마음과 희망이 알아차린 경계 위에 각가의 생각을 일으키는 심소인 연법, 곧 기억의 인식작용이 다르고 물돔에 의지한다는 것과 청정에 의지한다는 것으로 차별은 있으나 마음이 아는 내용과 염이 아는 내용 그리고 마음의 대상과 염의 대상이 같기 때문에 상응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 연법, 염은 바로 심소를 얘기합니다. 자, 심한과 심소를 얘기합니다. 심한과 심소에 서로 상응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민식론인데 이게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자, 여기에 이제 컵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컵이 있어요. 컵을 탁 봐, 전체적으로 바로 이렇게 탁 이렇게 보고 있는 거는 의식입니다. 근데 보면서 여기에 문양과 색깔을 자세하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거는 심소라고 합니다. 심소. 그 심이지, 그죠? 맞아. 그 심소라고 하는 희망에 소속되어 있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희망과 심소는 이렇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 전체로 바라보는 것은 희망이 보고 부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심소가 본다. 근데 같은 것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똑같은 같은 대상으로 본다. 이죠. 말하자면 같은 대상을 두고 희망과 심소 같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이 아는 내용과 염이 아는 내용 그리고 마음의 대상과 염의 대상이 같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물덤에 의지한다는 것과 청정에 의지한다는 것은 차별이 있긴 있어요. 차별이 있죠. 물덤에 의지하는 것은 늘 대상을 바르게 못 보는 착각으로 보는 거고 청정에 의지한다면 있는 그대로 보겠죠. 이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같은 대상을 인식하고 내용도 같다. 이렇기 때문에 상응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심소락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왕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심왕을 왕에 비유하는 거고 심소는 신하에 비유합니다. 신하. 그러면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심왕은 대통령이에요. 심소는 그 밑에 보좌관들 그리고 또 장관들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왕이 뭘 하고자 해도 밑에 신하들이 안 됩니다 이러면 왕이 함부로 못해요. 아시다시피. 그럼 누가 힘이 센가 하면은 왕이 힘이 센 게 아니고 신하들이 힘이 센 거죠. 알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그런 왕노릇하는 게 도대체 몇 개나 되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왕노릇하는 것이 자그마치 중간 학파에서는 6개를 얘기하고 유식 학파에서는 8개를 얘기합니다. 왕노릇하는 것이. 자, 그럼 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 다음 의식. 이게 6개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요즘 말하면 시각이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이 6개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그 왕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신하들이 각각 몇 개나 있느냐 이런 게 있어요. 뭐 시각, 청각, 호각이나 촉각이나 감각이 한 13개인가? 16개인가? 막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의식이 거느리고 있는 심리는 몇 개가 되느냐? 51에 이릅니다. 어떤 때 52이라 하기도 합니다. 신화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 신화 중에서 간신도 있고, 네, 충신도 있듯이, 해로운 마음도 있고, 해로운 심리도 있고, 유익한 심리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 만약에 이게 왕을 8로 나눈 유식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라식, 아리아식까지 합하면 8개의 왕이 있는 거죠. 그럼 말라식에는 그러면 13개인가? 17개인가 되고, 아마 감각이가 아마 32개가 될 겁니다. 32개. 기억으로 보면. 심리가 그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리아식은 그러면 신화가 몇 명이냐? 말라식의 신화의 기본 신화는 4개입니다. 아치, 아만, 아예, 악연, 이 4개고요. 아리아식의 신화는, 촉, 자기, 수, 상, 사 해가지고 5신화가. 그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러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신화를 가장 많이 건너는 이가 의식입니다. 의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왕노릇하는 것은 전체를 인식하는 거죠. 여기에 이야기하는 경계를 전체적으로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시망이라는 거죠. 그 다음 시망이 이제 알아차린 경계 위에 가까이 생각을 일으키는 게 있는데 그게 심소다, 연법이다, 그 신하다. 그래서 심소락하는 심소유법이라는 시망이 소속되어 있는 현상이 이런 뜻이에요. 요즘 그걸 번역을 하되 심소라 번역하지 않고 마음 부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요, 여기 서로가 시망과 심소가 서로 상응해 한다고 하는 것은 대상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주객이 상대하니까, 주관 객관이 상대하니까 시망과 심소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서로 상응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주관 객관이 분명히 상대하긴 하는데 시망과 심소가 상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도대체 그는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고3 구절에 나옵니다. 상응하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인가? 세 가지 미시한 마음의 인식작용에서는 시망의 마음과 심소히 깨닫지 못한 마음이 언제나 분별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기에 아는 내용과 아는 대상에 대해서 같다라는 말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응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 희망의 마음과 심소에 깨닫지 못한 마음. 네. 이게 이제 그 깨닫지 못한 마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는 심불각이라고 있는데, 심불각. 네. 이 언제나 이게 분별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분별되지 않다 하는 것은 너무 미시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요. 맞아요. 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별이라 하는 게 없어요. 주객이 상대하고 있으면서도 분별이 안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없다. 도대체 이게. 그래서 이게 아는 내용과 아는 대상에 대해서 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 시망과 심소는 이때 심소가 없습니다. 심소가 없어요. 시망만 있어. 그럼 시망은 어디 있는가 하면 능경상의 시망이 있고, 시망이라 할 수가, 경계상도 시망이 작용을, 시망은 있긴 있는데 둘은 다 주객이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경상은 주관만 있고 경계상은 객관만 있고 주객이 상대하지 않으니까 심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주객이 상래해야만이 심한이 작용하면서 동시에 심소도 같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그 희망에 따른 심소를 얘기를 하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도대체 어떤 게 있느냐. 늘 일어나는 심리가 있어요. 오변행심소라고 하는 거예요. 시각부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시, 아련시까지 다 이 심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촉자기수상사. 촉자기수상사. 이거는 오변행심소라고 해요. 5가지가 두루 행한 심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 사물을 딱 보긴 보면은 뭔가 접촉하기만 하면은 속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 자기 마음이 경각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 감수작용, 공상작용, 의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심소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수행심소가 있어요. 수행심. 오별경심소라고 그러는데 수행심소라고 하는 5개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뭔가 욕입니다. 욕. 하고자 하는 욕. 수행 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의식의 작용이에요. 그 의식의 작용이 바로 심소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성해라고 합니다. 수승한 이해입니다. 내가 의욕을 일으켰으면 어떻게 내가 수행해서 깨달을지를 그 길을 알아야 되거든요. 수승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염입니다. 염이 뭐 샤피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는 길을 알았으니까 실제로 이제 탐진지 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배를 몰고 저 늑을 건너가는 거죠. 알아차리면.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도 의식의 작용인데 이게 이제 수행 심리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알아차림을 하면은 뭐가 생기느냐 하면 선정이 생깁니다. 그걸 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염정해. 마지막에 해가 지혜가 있는 거죠. 지혜도 악해가 있고 선해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해락하는 건 분석한다, 분별한다는 뜻이 있는데 도둑질을 하려고 분별하면은 그 집을 분석을 하면은 그건 악해고, 중생부자의 그 사람의 개성을 알아보고 그 사람이 적절히 맞게끔 말을 해주고 길을 인도한다면 선해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다르게 이게 전부 다 뭔가 하면은 의식의 작용들 심소라고 해요. 뭐 많아요. 그 외에 이제 뭐 부정적인 감정들, 탐, 진치, 만이가 있죠. 견. 예. 이런 것들은 전부 번뇌인데 안 좋은 거죠. 또 좋은 것도 있어요. 믿음이라든지 뭐 뿌리라든지 이런 거는 다 좋은 거거든요. 어쨌든요, 이 심리학 하는 게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물덤에 의지한다는 것과 청정에 의지한다는 말도 이제 있는데, 물덤에 의지하는 뭐고 청정에 의지한다는 게 뭐냐 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니까 뭐 의, 염정, 차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염법과 정법을 얘기합니다. 거기 주 33부를 한번 보죠. 주 33, 염법, 정법에 나타나는 요목법의 준말, 번뇌와 수분의 그 대상으로 반열하는 그 물질과 마음의 모든 존재, 악성, 그리고 유무무기, 유부락 하는 게 있어요. 덮는 것. 무부락 하는 거는 덮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번뇌락 하는 것이 감각으로부터 해서 말라시까지 보면 전부 다 번뇌에 덮여 있죠. 특히 이제 말라식은 유부란 말이죠. 유부 번뇌를 얘기하고요. 아리아식은 무부입니다. 덮인 게 없어요. 네. 번뇌에 덮인 게 없는 건 아리아식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 어쨌든 내용이 그렇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상한다 안 한다 이런 말 왜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예. 자, 상응과 상하지 않는 이야기는 왜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이걸 아는 거는요. 수행을 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쓰일 내용이에요. 상한다 안 한다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삼체 6추 중에서 6추는 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화가 심소가 상한단 말이에요. 그럼 선정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소가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심소가. 심리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선정이에요. 그래 의식만 뚜렷이 있는 상태를 가지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6추가 없어지는 거죠. 6추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6추를 없애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정을 어떻게 해요? 녀석이 그친 게 없으려면.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한번 그걸 가지고 얘기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초지에 이게 초선정이 들어가면 후각과 미각이 사라집니다.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새끼 이선정이 이르게 되면 시각, 청각, 마지막 촉각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의식만 남는 거죠. 그러니 상응하는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새끼 사선정이 가면 호흡이 끊어져 버려요. 호흡이 끊어지면은 지면서 이제는 그 무색계로 들어갑니다. 무색계에 들어가면은 거의 의식이 아주 미미하죠. 그래서 마치 의식이 없는 같이 느끼지기도 해요. 맞아요. 그때 되면은. 그러면 외도들은 새끼 제4선정부터 외도들은 자기가 심식을 다 소멸했다, 깨달았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보살들은 싫어합니다. 왜냐? 자아의식이 말레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비상 비비상체를 넘어서 멸진정이 들어가 버립니다. 멸진정이 들어가면 비로소 의식도 소멸해버리고 말레식도 다 소멸해버려요. 네. 그럼 뭐가 남느냐? 아리아식만 남아요. 그럼 아리아식의 영역은 어떤 겁니까? 불상음이죠. 예. 상하제는 심한가 심소가 상하는 게 없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러면서 그 멸진정 속에서 부처님이 12연기를 역간 순간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버리죠. 그래서 이 멸진정을 얻게 되면 세간에서 벗어나 출세간이라는 말이 쓰는 겁니다. 그때서야. 대단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사선정에서 연기법을 다 하신 거 아니에요? 멸진정에서 어떻게 의식이 작용하지 않는데 거기서 연기를 네. 경전이 그렇게 나왔어요. 중경전. 사선정에서 한다고 닦았다고. 네. 사선정이도 해요. 사선정이 속에서도 이제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그는 이제 보여주는 거죠. 무색계에서 하면은 무색계정에서 만일에 그걸 정각을 깨달음을 보여주지를 못해요. 왜? 중심들을 몰라요. 무색계에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색계 사선정에서 하는 거예요. 왜? 성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중심들 깨달음을 보여주는 중심 교화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어떨 때는 멸진정에서 12연계를 역간 순간에 완전 깨달음을 이렇게 나와요. 멸진정에는 의식이 작용하지 않는. 네, 말레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작용을 하지 않더라도 관계없어요. 의식이 수행의 주체인데 어떻게 의식이 예. 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 의식이 작용하지 않아도 가능해요. 그래서 능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마하가습은 의건이 없다. 의건. 의건이 없으면 의식도 없는 것이죠. 의건이 없는데도 보고 듣고 알고 다
그러면 그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마음 자체가 완전 통합이 되는 거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 다음에 그 의식, 이건 전부 다 육근을 근거로 하잖아요. 육근. 눈, 귀, 고, 혀, 몸, 그 의근을 하잖아요. 이 6개의 근이 원통해버리는 거야. 원통해버리면은 마음이 이제 육근을 통해서 한번 인식하는 게 없어지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다 알아요. 그게 이제 능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대단한 거죠. 그래서 멸진정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왜? 마음이 이제 하나로 전부 다 일심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육근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니까 항상 착각과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근이 하나 다 통합이 되어버렸을 때 그게 원통이라는 말을 써요. 그 속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섭은 그게 없어도 의근이 없어도 다 안다. 굉장하죠. 그리고 이제 또 아나유를 좀 눈이 없어도 다 본다. 아니면 눈이 없어도 본다. 또 어느 또 신은 귀가 없어도 다 듣는다.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 마음은 육근을 의지하지 않고도 보고 듣고 다 안다. 그럼 문명에 의해 가지고 대상 영향을 받으면 청정한 마음이 영향을 받으면 어디든가 하면 보려는 마음이 딱 일어나면 눈이 생기고 들으려는 마음이 딱 일어나면 귀가 생기는 거죠. 요즘 말하면 진화론이에요. 다윈의 진화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의근이 생기는 뭔가 하면은 바로 대상의 영향을, 마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체가 생기고 마음이 이제 이 육근을 통해서 작용함으로써 인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새로 있는 생명체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대상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상의 영향은 대상은 무명의 바람이라고 해요. 그냥 경계의 바람이라 하기도 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깨달음을 완전히 얻어버리면은 육근이 다 통폐합을 해버리거든요. 그럼 마음은 역시 대상이 아무리 영향을 받아도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이야기하자고. 그건 깨달은 자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늘 뭐 보고 듣고 하면서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니까 그건 왜 흔들리느냐 하면은 문명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문명이 그럼 왜 그런 마음 움직임이 생기느냐 하면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공성이라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능경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대스키신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요. 그 움직임이 뭔가 하면 바로 행위라고 합니다. 이 행위가 어디에 영향을 주는가? 의식에 영향을 줘버려요. 의식에 영향을 주면은 그러면은 그 행위는 뭘로 남는가? 잠재적 성향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몸에 딱 저장이 돼요. 마음에도 딱 저장이 돼요. 쉽게 말해가지고 몸과 마음, 인간이 저장되는 거죠.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게 훈습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결과를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남에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잘 베풀고 이러면은 그것이 잠재적 성향으로서 몸과 마음이 딱 저장이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몸에 저장되는 건 없어지지만은 의식이 저장되는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유식에서는 이걸 이제 아래아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중간학과는 그냥 의식이라고 하고. 그 여기 저장돼 있다가 이게 이제 이 저장된 힘에 의해서 늘 사람들 보면 또 불쌍한 사람 베풀고 싶으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내가 분노를 일으키고 이러면 어때요? 막 얼굴이 험악해지고 막 욕설이 하고 있잖아요. 그 이제 그거에 딱 저장이 돼 있으면 만약에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하면 자신의 머리가 발을 팍 내고 욕설하고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건 결과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이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얘기가 이 몸과 마음이 저장된다 하면 그렇게 알면 쉬워지고 얘기하다. 근데 어쨌든 뭘 얘기하면 그것까지 가버립니다. 자, 상응한다, 상응하지 않는다 하는 그 뜻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 그러면 결국에 상응하지 않게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야,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응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무명의 입장에서 상응하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무명의 입장에서 상응하지 않는 것. 그게 뭔가 업상천상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깨달으면은 상응이 없어져 버립니다. 깨달아보는 무분별의 지혜에 대해서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다 하는 건 심한과 심소하고 상응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명에 찌들어 있는 상태와 깨달은 자의 분별이 없는 건 똑같죠. 상응하지 않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 가려낼 수 있겠어요?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분별이 없다 그러면은 무지몽매한 분별이 없는 자와 깨달은 자의 분별이 없는 걸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분별이 없다 해서 저건 도인이 아니에요. 무지몽매한 불오용무지를 갖고 있는 자들도 다 분별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명에 분별이 없다 하는 게 상응하지 않는다 하는 건 무명에 걸려들어 있는 미시한 의식은 분별이 없다는 거. 이런 걸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분별이 없어도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 이걸 확실하게 인식을 하시고 이걸 잘 가려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벌써 외국에는 이런 걸 다 가려내고 있어요. 요걸 이제 지적한 이가 누군가 켄 멜버라는 사람입니다. 켄 멜버는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 그 밀교 수행에서 성취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책을 읽어보면은 벌써 20대에 벌써 의식의 스펙트럼이라는 논문을 내고 그걸 또 작은 책자로 또 낸게 뭔가 무경계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대단하냐 이러면은 이렇게 네파 척전기를 이렇게 딱 선을 열어놓고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들어버려요. 선정이 들어오면 네파가 막 움직이다가 일직선 쫙 돼요. 네파 움직임이 없어요. 네파 움직임이 없으면 다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선정이 들어있어요. 선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죠. 그 대중 앞에 그걸 보여줘요. 모니터. 네파가 딱 정지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켄 웰브의 일기라 한 책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5분 하겠습니다. 번뇌에 의한 장애와 지혜를 가리는 장애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무명의 영향을 받아서 무명 분석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소기평전이나 이런 데 보면 스님께서 외도들한테 가서 선정을 닦을 때 비비상처처까지 가셔도 깨달음이 거기 없다. 거기에는 천상을 선정을 즐기는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머무르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거기를 하지만 스님께서는 그 깨달음하고는 이게 여기서는 깨달음이 아니다 해서 도로 내려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까지 갈 때에는 쭉 가셔서 멸진전까지 가셔도 다시 내려오셔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세계에서 이루어진다. 이래서 사선정에서 돌아가실 때도 물론 사선정에서 돌아가셨고 그 얘기를 계속 이렇게 듣는데 그렇다면 멸진정에서도 그게 깨달음이 가능하고 다시 그게 된다면 멸진정은 비비상처전 넘어선 거예요. 그건 출세간의 선정이래요. 그러니까 보통
색계사선과 무색계사선의 8선정을 얘기할 때 그건 세간의 선정이에요. 그럼 출세간의 선정이 이르기 때문에 뭘 버리는 거? 의도를 버려버려요. 선정은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에 의해서 선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정이 이루었다는 그 의도마저 버려버린대요. 그랬을 때 이제 멸진정입니다. 그 멸진정은 그런 의도가 없어요. 맞아. 그 멸진정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상수멸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수멸을 하는데 상과 수가 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말이죠. 그렇게 색계사선정에서 깨달음을 보여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색계 사선정에 이제 세계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얘기하자면 그런 중생들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색계 사선정에서 많은 깨달음을 보여주면 무색계 중생들도 다 알아요. 그냥 무색계에서 무색계 선정에서 그만 깨달음을 구하면은 무색계에 있던 중생들은 알지만 색계나 욕계에 있는 중생들은 모르거든요. 알아요. 그냥 안 된다. 그렇다면 인간 세계에서만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는 그러면 오르지 않습니까? 인간 세계 그는 이제 바로 누구에게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그 인간들을 위해서 보리수 아래에서는 인간들을 위해서 선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또 색계사선정에서는 색계사선정에 있는 이 사람의 중생들에게 그를 보여주는 거고 그런 것이지. 차원이 그렇게 다른 거죠. 그럼 색계나 무색계에서도 깨달음이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있죠.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색계사선정에도 완전 깨달음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뭐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럼 모습이지 않습니까? 뭐가 모습? 사후 후에 천상에 난다 아니면은 뭐 우리가 말하는 이 천상의 단계에도 가도 그 천상의 수명이 다 하고 난 인간 세상이나 뭐 하여튼 이것들을 치면 인간 세상에 돌아왔어야 깨달음을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천상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자들이 있는 거죠. 그건 하근기들이야. 부처님께 깨달음을 보여주는 것은 하근기든 중근기든 상근기든 다 이렇게 내가 깨달았다 하는 보여주는 거거든. 그건 하나의 교화의 전략이라고 말이죠. 그런 게 경계에서 나와요. 대승경제는 그렇게 그 깨달음이 전략이죠. 바로 내가 이렇게 깨달아서 너희들도 천상에 머물지 말고 깨달음 얻으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하근기는 천상을 목적으로 천국에 가는 걸 목적으로 해서 수행하고 중근기는 열반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고 그게 소송불교죠. 대승은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세계도 머물지 않는 것이죠. 두 가지 다 머물지 않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그게 상근기 가는 것이다.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럼 소승은 열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근기로 가는 거예요. 열반에 머물지 않아야만이 중생부지하거든. 그 연민심 때문에 그렇다. 그게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가능한 거. 그저 앞장문이라는 그 스님의 자서전에도 보면 내가 마지막에 보살의 길로 갈 것이냐 아라한은 무슨 머물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보살의 길로 간다는 부처의 길로 간다. 소승도 알았다. 남방불교에서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라한에서 머문다는 것은 열반을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기 때문에 보살의 길로 가는 건 열반의 목적이 아니에요. 중생부재가 목적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네, 길이.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대승의 그 큰 스님들은 소승 아라한이라 그러고 막 폄하하고 이러잖아요. 그건 전전본주에 나온 그 보살이 거기에 대해 분개해서 왜 소승을 갖다가 그렇게 막 폄하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걸 분개하면서 그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쪽에서는 저게 소승이라고 폄하하고 남방불교 소승이라고 폄하하고 얘기하지만 남방에 가면은 대승불교 비불교라고 해가지고 폄하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재미있는 것이죠. 같은 부처님 가르침이라 생각해야 되고요. 대승불교가 초기불교라든지 부파불교를 제외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뭐 천국을 대상으로 하든지 그걸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 불교든 대승에서는 전부 다 그걸 다 통합을 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통합은 버리는 게 아니고 통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쉽습니다. 자, 해양계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부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버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항세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